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오기 전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밤중에 저희가 돌아왔고요. 원래는 토요일까지가 일정이었는데 제가 주일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미리 신청을 할 때 금요일 날 돌아오는 스케줄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기 전날 이 대리에 있는 그 아시시라는 지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아시시의 성자 그런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하죠. 12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치스코의 고향이고 죽은 곳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고요. 아버지가 프랑스와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프랑스 사람이라는 뜻의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프랑스와의 교역을 하면서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프랑스에 출장을 가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부모가 보면 화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늘 그런 일을 하니까 결국 아버지에게 쫓겨났어요. 아버지에게 쫓겨나는 재판을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알몸이 되어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쫓겨나와서 사는데 차츰차츰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원을 만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것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자비를 베풀고 그걸 그 삶의 모든 것으로 사는 그런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자비 가운데 그 프란치스코는 죽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이 살았던 움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그냥 침대 하나 들여놓고 테이블 하나 들여놓으면 될 만한 작은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 위에 그 집을 가운데 놓고 성당을 지었어요. 엄청 큰 성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덤도 따로 있고 성당 안에 그래서 성당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아시시라는 지역의 성당이 이렇게 한 3개쯤 있는데 다 큽니다. 하나가 나중에 성녀로 시성이 된 클라라라는 분의 그 기념교회인데 18세의 귀족의 딸이었는데 18세에 그 가출을 합니다. 프란치스코를 찾아와서 여자 수도원을 만들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요. 지금도 사실은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구제의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고향은 엄청난 관광지가 되어갔고요. 이게 그 정신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게 온당한가 하는 그런 갈등 있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은 자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가난한 사람만을 돕는 것, 현실적인 문제만을 돕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돌아보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보시고 고개만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것도 불쌍한 인간이지. 시작.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쌍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다고 안 불쌍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그 여행을 다니면서 11 목사님들 가족이 11가족이고요. 22명의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73살 되신 분에서 23이 다녔는데 제가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딸이 없는 거야. 남들은 다 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 불쌍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 복이 이야기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기도 목마른 자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은 행위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온유하다, 늘 애통해야 한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 이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자비예요. 긍휼이고, 긍휼과 자비는 개념이 아닙니다. 행동이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멋있는 이야기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이야기하듯이 성품이에요. 자비는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비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남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불교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대자, 대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나 긍휼이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이야기할 때 오늘 이야기하는 긍휼을 다른 말로 환치하면 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IT과 사회 구호라고 하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구제나 구호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두신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애초에 목적하신 대로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굶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호하고 구제한다는 건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정상의 상태로 밥을 제때에 먹고 건강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정상인 상태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구제와 구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건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1차 청중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후대에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혼돈스러웠어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고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흔히 인애, 자비, 긍휼 이런 걸 다 뭉쳐놓은 은혜, 이런 걸 다 뭉쳐놓은 사랑,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헤세드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인애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렇게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압축한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비를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는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홈레스가 있어서 동전을 하나 떨고 주고 오는 것, 이걸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동정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자비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의 가장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수식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성실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궁금하심으로 이 인자와 긍휼을 묶어서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실한 거고, 성실하다는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헤세드는 행동인데, 그냥 헤세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아이고 그 불쌍한 녀석이네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끝까지 계속 돌보아 주시는 품성, 그걸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끝까지 가는 것인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제가 칼럼에도 썼던 킹덤 구원의 렌트비를 지원하는 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은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걸 계속 짐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웬만해서 멈출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 와 거기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사용하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긍휼이나 자비라는 것이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 mercy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뜻인데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 얘기가 오늘 5장 7절 말씀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약간 그래도 제 딴에는 머리가 좋은 편이거든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봐주시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걸 수지 맞았다 이라는 거예요. 제가 IT 사역에 구제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서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내 뒤를 좀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요만한 일을 봐주셔도 이게 이만한 일보다 훨씬 큰 건 아시겠죠? 내가 긍휼을 베풀면 얼마나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인생은요? 끝난 거죠. 그냥 게임 끝. 끝난 거예요. 그냥 완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시면 제가 IT 고아들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엉성하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물론 이걸 기복신앙과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겠지라는 기복신앙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먼저 팔복을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품성을 닮아가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구제의 대상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아이고, 두 번째가 과부이고,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 사회 구조상, 경제 구조상, 인식의 문제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삶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사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하고 구호해요. 일상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긍휼, 구제와 구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구제는 아낌이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형제가 옆에 있으면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얘기해요. 넉넉하게. 여러분, 이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이야기는 망설이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구제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망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빗댄 말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그러거든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이런다고 이게 어디 생돈 같은 이게 어떤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는 구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제가 아니고 벌금 낸 거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사실은 저희만큼 잘하는데도 없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망설일 때가 많아요. 킹덤 고아원의 경우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걸 자꾸 계산해 보면서 망설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있는 돈이 1년 전에도 있던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흘러가고 쓰여있게 돼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벌금 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줄까 말까 이러고 망설이다 베푸시면 어떨 것 같아요? 곤란해집니다. 얘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러시면 여러분 그 가슴 철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도와야 될 일이 생길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흔쾌히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척 해버리고 마세요. 그래야지 빛이 납니다. 그게.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IT 가서 고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뿐이지, 그 아이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으니까 더 배워야 되니까 그걸 도우라고 나를 미국에 살게 하신 것뿐이지, 내가 그 아이들보다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뛰어난 아이라서 나는 여기 있고 그 아이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고아들처럼 버려진 영혼이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행해야 돼요. 구제를 행하지 않으면 교회로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어라.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넌 그냥 살아. 근데 예수는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IT 가서 고아들에게 복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 예수 믿어요. 굶지 말고 뭐 잘 먹고 살아서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하고 살아있어야, 생명이 붙어있어야지 예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제를 하는 일에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구제를 많이 해서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구제를 하다가 딴짓을 해서 망한 사람은 난 봤어도 구제를 많이 해서 구제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겸손하고 좀 조용하게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하시고 험한 말씀 막 하시잖아요. 상욕을 입에다 두고 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셔요? 왜요? 외식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위선을 경계하셔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셨던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하는 일, 저는 그 일이 제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IT 고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아들 위해서 돈 준다면 내가 빨리 입고 춤이라도 준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제 안에 스스로 나도 이만큼 한다, 이런 감춰진 속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대로 드러나도 좋지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된다면 그건 반드시 피하고 감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일, 부제를 행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제를 행하는 일은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네? 이게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짜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차관 교회를 옮기든가 해야지. 목사님 입만 벌리면 무슨 뭐 남을 독재는도 이런 얘기를 하고 형편을 이러면 이건 안 돼.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곁에 두신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에요. 나한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껍데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IT 소리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영혼과 함께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이건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의 대상인 어려운 이웃이 내 곁에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은, 하나님은 왜 저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짜증낼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될 이웃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기에 보내신 이웃이라는 거예요. 넌 정말 복받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그러면 그 징표로 우리 곁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하나님의 품성에 말씀드렸듯이 자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은 중간에 끝내면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긍휼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일은 성실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베푸는 자비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돈이 아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돈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돈은 저는요 복권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인가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1억 몇천만 불이더라고요. 복권이 세상에. 여러분은 왜 저한테 복권을 안 사주세요? 내 손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거 사주면 하나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으로 해요.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긍휼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이 일하다 그만두고 저 일하다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엔젤 추리하고 슈퍼스 미니스트리 다시 시작하거든요. 내년 연말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가 옥에 갇혀있는 아이들 때문에 옥에 갇힌 부모를 대신해서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1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3세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그걸 기념하는 그런 선물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들어봤더니 김지현 집사님한테 연결실에서 연락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에도 하느냐. 김지현 집사님들은 일단 우리가 한 20명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제는 쉬면 안 돼요. 선교도 지원하다가 끊으면 안 됩니다. 황당해져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남을 돕는 일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은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뭐 물질도 아까 말씀드렸지 필요하죠. 그러나 많이 가진 건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돈이 주머니에 많은 건 부자 아니에요. 돈은 쓴 만큼 부자지. 예? 100만 불이 은행 통장에 있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식으로 무슨 뭐 1위, 2위, 3위 이거 따지는데 전 콧방 묶여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은 쓴 만큼 부자예요. 오늘 제가 10,000불을 썼으면 난 10,000불짜리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 많이 모아놔두고서는 밥 굽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찬물에 밥 말아 먹고서는 단무지 하나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는 품성이 우리를 이야기해줘요. 온유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거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비를 성실하게 베푸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계속 겸손해져요. 점점 익어갑니다. 다른 일을 구제하면서 내일처럼 아파하고요. 그게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IT 고아들 학교 보내는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30명을 넘게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또 계산해 보니까 또 3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다 금년에는 고아마다 아우성입니다. 저한테 절대로 돈 얘기를 안 했던 고아원 두 군데가 문예 고아원하고 샬롬 고아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스티브를 통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걸 도와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스스로 나 몰라라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다면 긍휼을 베푸는 일에 지갑을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난한 인생들을 거두었어요. 영혼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는 불쌍한 영혼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고 가난을 그냥 보아넘기지 못했어요.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시해지고 맨발로 탁발하며 살면서도 그는 자신의 것을 덜어내고 덜어냈어요.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진 빚이 커서 힘들지만 구호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돕는 고아들의 절박한 교육 문제 때문에 옥에 갇힌 부모들을 둔 죄 없는 아이들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제3세계 아이들 때문에 끼니를 걱정하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갑을 활짝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갑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시지 않나요? 마침내 구제가 아니고 벌금 내는 모양으로 마지못해 조금씩 적선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의 긍휼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2구절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남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도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를 자비롭게 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더 큰 자비의 은혜 안에서 늘 감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복을 따라서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